대머리가 복수를 하겠다고 원수를 향해 총을 한 방 빵 쐈습니다. 한 발만 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두 발이 없어서. 집에 가다 생각하시면 재밌을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만히 보면 굵어봐야 잔머리다. 이거 대머리를 저주하는 제목 아니냐. 대머리들 머리 한 가닥 나기가 얼마나 힘들고, 요즘 약도 선전을 많이 하던데요, 점점 굵어진다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굵어봐야 잔머리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모든 탈모인들을 저격하는 것 같은 설교 제목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면은 이 소래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를 복원해 놓은 저 예배당 건물이 있습니다. 기역자로 된 한옥 건물인데요. 저도 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매일 저기 올라가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소로 개방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황해도, 북한에 있죠. 황해도 소래마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세워졌던 교회를 그대로 모양을 복원해 놓은 것인데, 이 소래교회 지금 다음 사진 보시면 아래 영어 설명에 글씨가 잘 안 보이기 전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자국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 역사,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진 교회인데요, 선교사가 아직 들어오기 전에 자생적으로 교회가 먼저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사건인가, 다음 사진을 보시면 먼저 우리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 존 로스를 아셔야 되는데, 그거 아세요? 한글 띄어쓰기가 최초로 시작된 게 바로 저분을 통해서입니다. 그 전에는 한글 띄어쓰기가 그냥 띄어쓰기 없이 쭉 이렇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무슨 기독교 사이트에서 만든 배너가 아니고요, 국립한글박물관, 우리나라 국립한글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 배너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한글의 띄어쓰기는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저 존 로스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과 함께 조선에 못 들어오고, 당시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이 만주에서 조선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약 1870년대인데요. 이때 만주와 조선을 오가면서 홍삼 장사를 하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응찬, 이성하, 백홍준, 김진기, 이 청년들에게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홍삼을 판매하는 그 금액보다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홍삼 파는 거 그만하고 나에게 조선말을 좀 가르쳐달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조선말을 가르쳐주고, 그 배운 조선말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조선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사람이 이응찬의 친척 가운데, 친척이 아니라 지인 가운데 아주 뼈대 깊은 양반 가문에 장남으로 태어난 서상륜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사진을 보시면 맨 앞에가 존 로스, 그 다음 맥킨타이어, 그 아래가 서상륜, 한문학자였어요. 뼈대 깊은 이 양반 가문의 이분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장티푸스에 걸린 거예요. 우리나라로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는데,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의 소개로 서양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서상륜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요, 이분이 한문학자였다 보니까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이 서상륜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1882년에 최초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3,000권 발간이 되는데, 이게 바로 저기 보이는 누가복음이었어요. 이게 이제 만주에서, 중국 만주가 아니라 심양이죠. 심양에서 누가복음 3,000권이 이제 발간이 되어서 서상륜이 그 중에 일부를 가슴에 품고 압록강을 건너서 고향 의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가 언제였냐면, 분위기가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에 순교를 하거든요. 대동강에서 조선 땅을 밟자마자 복음 제대로 전하기도 전에 순교를 당하고, 이때부터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잡히면 죽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품에 안고 들어왔다가 서상륜도 붙잡혀서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밤중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목숨만 건져서 성경책 한 10권 정도만 품고 탈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붙잡히면 죽으니까 동생과 함께 이 서경조죠. 동생 서경조와 함께 황해도 장현에 있는 소래마을로 피신을 합니다. 여기가 서상륜의 외가가 있는 곳이었고 깊은 산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잡으러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누가복음 10권 가지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주면서 전도를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이제 기억자로 된 한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1883년, 연도를 좀 기억해 주세요. 1883년 5월 16일에 조선 최초로 황해도에 소래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선교사는 언제 처음 들어왔느냐? 조금 전에 이 교회가 언제 세워졌다 그랬죠? 1883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온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어와서 소래교회를 보고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아니, 공식적으로 지금 선교 보고가 된 상황이 조선에 공식적으로 들어간 선교사가 한 명도 없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올 뻔했다가 들어오자마자 참수되어 죽었잖아요. 순교를 당했잖아요. 1866년에. 그 뒤로 누가 이 조선 땅에 들어오려고 엄두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오기 전까지 아무도 공식적으로 이 조선 땅에 선교사가 들어온 적이 없는데, 아니, 소래마을이라는 산골짜기에 가보니 이미 교회가 있어요. 이미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수십 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충격을 받습니다. 언더우드가 너무나 온몸에 전율이 왔다라고 표현을 하며, 이때 언더우드가 남긴 말이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뿌려진 씨에 열매를 추수하러 왔다. 이게 언더우드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예요. 세계 선교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선교사님이 안 들어왔는데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사님이 안 들어왔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번역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이 골로새서의 수신자인 골로새 교회가 이와 아주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저 에베소로부터 굉장히 좀 떨어진 160km 정도 떨어진 산골 마을입니다. 산골이라고 하기에는 원래는 도시였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원래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 도시였는데요, 이 골로새라는 도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옆에 있는 두 도시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를 같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인접해 있는 이웃 도시입니다. 울산으로 말하자면 경주와 부산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골로새가 중심 도시였는데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가 급성장을 하면서 이 골로새가 상대적으로 쇠퇴하게 된 구도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골로새는 특별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와 함께 루카스 산맥을 따라 산 골짜기에 형성된 그런 마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소아시아 선교를 할 때 주 도로로 지나가다 보니 이 골로새는 지나쳐 갔어요. 이 골로새를 경유해서 가는 코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바울의 지나가는 경로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시가 바로 이 골로새입니다. 쇠퇴한 도시, 산골짜기에 있는 도시, 바울이 들어가 보지도 않은 도시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이게 미스테리인데요, 이 미스테리가 풀리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 9절 이하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약 2년 정도를 그렇게 했을 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당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에베소의 터를 잡고 그 에베소에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하기를 2년 동안을 계속했습니다. 이때 바울의 소문이 나면서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구석구석에 사는 모든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바울의 소문을 듣고 에베소로 모여들었어요. 혹은 사업자 무슨 일 때문에 에베소에 방문할 일이 있으면 꼭 바울의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게 하나의 코스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선포된 복음이 구석구석까지 이게 전해지게 됐는데요. 이때 아마도 이 골로새에 살고 있던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에바브라가 빌레몬과 함께 사업차 에베소를 방문했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을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그들이 다시 볼일을 끝내고 골로새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을 때, 이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바울의 말이 골로새서 1장 6절 이하에 보시면, 노란 글씨 한번 보세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아멘. 이 고백 전에 바울이 나는 너희의 소문을 들었을 때 너무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였다, 이런 말을 3절에서 하거든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육신의 한계가 허락만 된다면 구석구석 모든 말을 다 들어가고 싶었겠지만 그게 불가능했잖아요. 골로새나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여기도 중심 도시, 이 오늘로 말하자면 부울경 이 메가시티처럼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가보고 싶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데, 나는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에바브라가 거기에서 여기까지 160km를 와서 그 복음을 듣고 다시 160km를 돌아가 그 산골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상황의 정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소래교회를 처음 보고 감격했던 것처럼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보고 감격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바울의 3차 선교가 끝이 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붙잡혀 다시 로마로 압송을 됩니다.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게 되죠. 그때 바울과 함께 갇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입니다. 같이 갇혔다기보다는 사실은 바울이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에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에바브라가 바울을 위문차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문한 목적 중에 하나가,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아무래도 사도를 통해 직접 복음을 들은 교회가 아니다 보니 이런저런 외부의 공격에 취약한 상태, 많은 문제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울을, 로마 감옥에 있는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에바브라가 바울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골로새의 상황을, 골로새 교회가 당하고 있는 위기들을 전해줍니다. 그때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큰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과 결합된 이단 사상이 골로새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영지주의라는 이름으로 크게 유행할 영지주의라는 이런 철학 사상의 초기 형태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결국 그노시스, 헬라어로 그노시스, 안다,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아느냐? 영은 선하고 순수하고 고결한, 비물질적인 것은 굉장히 선한 것이지만 물질적인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만물, 인간, 이런 물질적인 것은 아주 추하고 악한 것이다. 세상을 이분법으로 바라보는 이 이원론이 바로 이 영지주의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의 시작을 기원전 400년 전후로 활동했던 플라톤의 이데아론으로 봅니다. 플라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천상에 있는 이데아의 그림자다, 이런 주장을 하죠. 이것이 영지주의의 시작이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도, 플라톤보다도 약 600년 내지 10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이란 지역, 오늘날의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퍼졌던 조로아스터교,
아마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로아스터교가 바로 이 영지주의의 저는 시초라고 보는데요. 니체의 책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의 책인데요. 여기서 이 자라투스트라가 바로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를 영어식으로 읽으면 조로아스터가 되는 거예요. 같은 이름이거든요. 이 사람의 주장은 이거예요. 이제 기원전 약 1000년에서 1400년 그 사이에 활동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사상가이자 종교 창시자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 주장이 그래요. 30세 때 나는 강가에서 신비하게 빛나는 존재를 통해 지혜를 얻었다. 이게 조로아스터교의 시작이거든요. 어떤 지혜를 얻었느냐? 그 신비한 빛이 나에게 알려주기를 이 세상은 아후라 마즈다라는 지혜의 신이 있는데 그 지혜의 신이 바로 빛이다. 그 빛과 대립되는 아흐리만이라는 죽음의 신 어둠이 있는데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의 갈등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그 빛에 속하는 것이다. 성경하고 좀 비슷하죠. 그런데 방식은 좀 달라요. 빛에 속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루에 한 5-6번씩 불을 피웁니다. 옛날에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불을 피워놓고 그 앞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예배를.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꼭 이게 불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가 한자로는 배화교라고 합니다. 배화교. 불을 숭배한다 해서 배화교. 뭐 그렇게 시작된 이 조로아스터교가 세상을 최초로 이분법으로 나눈 거예요. 선이 있고 악이 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 이것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 당시의 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영향을 주게 되고 바울 시대 때는 그리스 철학에까지 영향을 줘서 플라톤의 이데아론도 사실은 이 영향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발은 인간의 지혜죠. 뭐 실제로 신을 만나서 그렇게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자라투스트라가 자신이 세계관을 정립을 한 거죠. 세상은 선과 악의 갈등이다. 빛과 어둠의 갈등이다. 인간의 지혜로 나온 겁니다. 시작은 인간의 지혜였어요. 시작은 그냥 둘로 나누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요, 결국 지식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려놔서 결국 이 영육이원론, 영지주의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게 돼요. 그 다음 더 심각한 것은 이 육신이 이렇게 악하고 추한데 신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돼요. 결국 시작은 둘로 나누는 인간의 작은 지혜였으나 결과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생각해보면 자라투스트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낙타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낙타를 다룰 수 있는 사람, 자라투스트라.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어쩌면 낙타 한 마리 다스릴 정도의 수준인지 모르겠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티끌보다도 더 작구나. 그런데 인간은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교만도 있어요. 자신의 그 짧은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세상 만물의 이치를 이해하려고 해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초월자이신 하나님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만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럴듯한 사상과 종교는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굵어진다 해도, 머리가 굵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머리가 굵다라는 것은 어른처럼 행동한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머리가 굵어진다, 어른처럼 행동한다. 인간이 머리가 굵어서 어른인 척, 다 아는 척 해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어리석은 잔머리에 불과한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잔머리 쓰지 맙시다. 잔머리가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염라대왕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면은 불교 세계관인데
사람들이 죽어서 다 지옥에 가잖아요. 자기가 행한 대로 이제 보응을 받는다는 그런 세계관인데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보니까 바늘지옥이랍니다. 바늘지옥. 그래서 염라대왕이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몇 가지나 지었냐 물어봐서 저는 10개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은 옆에 있는 간수가 바늘로 10번을 콕콕콕콕 찌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꾀를 낸 거예요. 저 찌르는 간수도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러니까 내가 정확한 횟수를 말을 안 하고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 죄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이게 셀 수도 없이 찌르지는 못할 거 아닌가. 꾀를 내가지고 이제 염라대왕 앞에 가서 너는 죄를 몇 가지나 지었냐 했더니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봐라, 재봉틀을 가져와라. 재봉틀.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잔머리 굴리면 골로 갑니다. 한때 욜로가 유행했던 거 아시죠?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아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사진 보여주세요. 골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로 갔다고 할 때 그 골이라는 것이 제가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 우리말로 옛날 사어가 된 이제 고어인데요. 관을 고올이라고 했대요. 관. 그래서 골로 간다라는 것은 관으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 골로 간다의 어원의 유래가 한 가지 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설은 우리 6.25 때 보면은 보도연맹이라든지 또 공산당들도 그렇고 서로 양민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잖아요. 사상 검증을 해서 우리 쪽이 아닌 사상을 많이 죽였는데 그때 사람들을 다 그 산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많이 학살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유래된 게 바로 골로 간다. 이 골이 산골을 말하는 그 골이라는 거예요. 골로 간다는 것은 결국 뭐 어떤 유래가 됐건 죽으러 간다 그런 뜻이에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자. 그런 사람은 다음 사진 보시면은 욜로가 아니라 골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즘은 욜로족이 아니라 골로족이 대세라고 합니다. 골로 가기 전에 현재만 즐기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자. 골로새서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아요. 좀 이해하기 쉽죠? 골로 한번 따라합시다. 골로새서는 골로 가려 하는 사람들을 다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 당시 유행하던 그 생각들을 따라가면, 그 사상들을 따라가면 진짜 골로 가요. 영원한 파멸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골로새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 가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명으로 인도하느냐? 골로새서 2장 1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 이야기를 해요. 머리도 우리가 골이라고 하죠. 골치 아프다. 맞죠? 골머리를 썩다. 이 골이 머리예요, 머리. 우리말로 골은 두뇌나 머리를 뜻하는데요. 골로새서의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머리인가?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느냐 물을 때 골로새서는 이런 화법을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머리는 누구인가? 옆 사람에게 질문해 볼까요? 그대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골로새서의 논리적 흐름이 그래요. 누가 나의 머리인가를 신학적으로 변증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를 압박하던 영주주의를 반박하며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영주주의에 대한 반론으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걸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고 하거든요. 기독론은 예수란 누구인가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풀어놓는 신학인데요. 모든 성경은 기독론이죠.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주인의 자리에 놓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기독론이지만 성경 중에서도 가장 기독론적인 성경, 가장 그리스도 중심인 성경이 바로 이 골로새서예요. 기록된 정황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골로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오늘 결단송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를 부인하는 그 골로새 교회를 압박하던 영주주의 사상에 반박하여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 바울이 변증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할렐루야. 영육 이원론에 사로잡힌, 영지주의에 사로잡힌 거짓 교사들은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천하고 추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언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지만 그분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에 대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는 인류에게 사랑을 가르친 훌륭한 선생이다, 위인이다, 인간 중에 뛰어난 사람으로 말하지 우리와 다른 신적인 존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었다라는 그 주장을 변증하기 위해 영지주의자들의 또 다른 주장을 한 가지 더 반박하게 되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왜요? 물질 세계는 악하잖아요. 우리가 봐도 죄악이 가득하고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신의 작품일 수 있느냐?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똑같은 영지주의에 뿌리를 둔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데요, 성경은 도리어 예수가 하나님 그 자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창조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은요, 모든 피조물보다 예수가 먼저 나신 이시되기 무슨 의미인가? 노란 글씨요, 만물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바울은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었습니다. 만물은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지 예수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노란 글씨 다시 한번 아래를 보세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 아니, 창세기에 예수님 안 나온다니까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요, 분명히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지만요, 그분은 또한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어요. 태초에 이미 그분이 계셨어요. 천지가 있기 전에 계셨어요. 어디 계셨느냐고 자꾸 우리가 창세기를 들먹으면서 예수님 안 나온대요 하는데요, 만물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말씀이요,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어디 신약의 오순절 지나서나 정립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창세기 1장 시작부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은 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성령이 이미 거기 등장을 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거기 함께 계셨대요. 온 세상이 존재하게 한 생명의 능력이요, 창조의 근원이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18절입니다. 본문 시작. 그는 그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아멘. 우리 믿음의 근원일 뿐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가 우리의 머리라는, 교회의 머리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 없는 몸은 죽은 것이죠. 예수가 없는 교회도 죽은 교회입니다. 몸은 머리를 통해 모든 지시를 받고 순종하여 움직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의 뜻대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조차 이기시는 생명의 능력, 만물의 으뜸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 모든 충만함을 거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위대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이 예수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이분이 완전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로새 교회의 실제적인 질문,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렇게 신비롭고 전능하고 신령하고 지고하신 예수께서 왜 하필이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영지주의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냐 이거예요. 그냥 위대한 자리에 계시지, 추앙을 받고 경배를 받을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지, 뭐하러 내려오셨고 뭐하러 하필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게 문제의 시작이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물고기의 범주가 물이고 새의 범주가 하늘이듯이 사람의 범주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사는데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는 회복할 길이 없어요. 문제는 성경이 선언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나의 죄값은 목숨으로만 치를 수 있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죄의 값을 치러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죄의 값을 치르려면 내가 죽어야 돼. 죽으면 영원한 사망? 어떻게 해요? 답이 없는 문제죠. 이때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예요. 나와 하나님을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치를 수 없는 내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려고.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죽으시려고.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죽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단 하나, 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대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죽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대신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으시려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고요, 훌륭한 위인이 아니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2절 하반절부터 보세요. 시작.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희생하신 목적이 단 하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기억하며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를 따라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좀 추상적인가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오는 순간에도 예수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램프의 진이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줄 주술적인 우상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결부시켜요. 우리 삶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죄가 많고 엉망진창 이 세상의 문제를 왜 하나님의 존재와 결부시킬까요? 우리가 바라는 신은 사실은 신이 아니라 종입니다. 전능한 종이죠. 나를 위해 존재하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게 우리 인간의 굵은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가 그만큼 굵어지다 보니 어떤 결론에 이르게 돼요? 신은 존재하지 않아. 신이 존재한다면 나의 간절한 기도를 이토록 안 들어줄 수가 있나? 신이 존재한다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우환이 계속 밀려올 수가 있나? 신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나? 착하게 산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나? 이게 머리가 굵어진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신은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이성이 최고라고, 나의 지식이 최고라고, 그것을 믿고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잔머리로는, 그 굵은 머리인 척하지만 사실은 잔머리거든요,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인생의 풍파, 우리는 만나게 되죠. 그 풍파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큰 머리 대신 예수로 사는 것뿐입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고백을,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잠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충북 지역에 선교 활동을 했던 민로아 밀러 선교사님의 실제 이야기인데요.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젊은 나이에 이역만리 타국의 조선 땅에 들어와서 두 아이를 잃고 아내를 잃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신이 있다면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당신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는 이 질문이요, 바로 내 머리가 굵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신은 나를 만족시켜 줘야 돼요. 나의 고통을 없게 해줘야 돼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우리도 삶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슬픔과 고통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을 거기 결부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슬픔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교사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언제나 슬픕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외롭고 괴롭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께서 내 옆에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가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이 이 슬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위로가 됩니다.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해 존재하는 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고 아픔도 많아요. 도저히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을 때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슬픔 중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머리 삼은 삶이요, 예수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민로아 선교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을 만들던 동시대에 일본에서는 발칵 사회가 뒤집히는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일본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 학교가 당시에 일본의 제1고등학교입니다. 지금의 도쿄대학입니다. 이 천재들이 모이는 학교에 최연소로 입학한 후지무라 미사오라는 이 천재가 있었어요. 이 스승이 일본 근대 문학의 아버지인 나스메 소세키, 욕이 아니고요. 아주 유명한 이 소설가가 이분의 스승이었고 아주 장래를 촉망받던 일본의 대천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그 젊은 친구가 경치가 좋기로 유명한 개곤 폭포로 여행을 갔다가 폭포 옆에 나무 줄기에 저렇게 암두지감이라는 4세의 구, 쉽게 말하면 유언장입니다. 4세의 구라는 유언시를 남기고 97m 절벽 아래로 몸을 던져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게 일본 사회에 너무나 큰 충격을 줬어요. 그런데 저 친구가 남긴 그 마지막 저 4세의 구 시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달으려 최선을 다해 이 작은 오척의 몸으로 세상의 진리와 부딪혀봤지만 어디에서도 진리를 얻지 못했다. 이 도쿄대학의 철학과 천재가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의 결론은 불가해,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나은 선택은 이 세상을 등지는 것이다. 이것이 철학의, 예수가 없는 철학의 한계를 관통하는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굵은 머리입니다. 세상 최고의 학문이 철학 아닙니까? 그러나 그 굵은 머리로도 진리에서는 잔머리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 머리가 굵어도 우리는 세상의 진리를, 세상의 이 만물의 법칙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로 살아갈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인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많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머리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고통 많고 슬픔 많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시죠. 그대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인사하시죠.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고백할까요? 나는 혹시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가 계시기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가 계시기에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저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죽은 자의 생명입니다.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는 주님, 내가 그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로 살게. 아멘, 아멘. 머리 대신 예수님 분들, 내 잔머리 내세우지 않고 내 지식과 철학을 내세우지 않고 예수와 함께 가리라. 아멘.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약속이 주님과 행하리. 목소리 높여. 예수님은 누구신가? 머리 대신 예수님, 온 세상의 구주시며 오늘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 우리의 영광 되시는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심판하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그 고백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의심했습니까? 언제 원망했습니까? 내 뜻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 내 계산대로, 내 굵은 머리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나의 주인이었습니까? 종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종일 때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 일일이 다 개입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이 땅에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심판하러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잠시 세상을 놓아두십니다.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죠. 어쩌면 악의 세력이 더 크죠. 우리는 그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나 혼자 버려진 것만 같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을까라는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이 힘든 인생을 또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나는 아픔을 뚫고 일어날 위로를 얻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살겠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영지 중에